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34장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끝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충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 등록이 처음에는 2200 몇십 명이었는데요.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은 조금 적어서 2100 몇십 명이 등록을 했고 작년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중계 추회 수양회보다 숫자도 훨씬 더 많이 왔을 뿐 아니라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기 수양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담도 아주 많았고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전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번 trung 수양회를 보니까 이번 하기 수양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출애굽기 34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40일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웠더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는 이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에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수건이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 설명하면서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는 이제 잠시 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복음의 광채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이란 수건에 가려져서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얼굴 꺼풀에 있는 이 광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이게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영혼 속에 실제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내적으로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살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얼굴과 모든 것이 해같이 빛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12시 반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국내에 봐도 한 12시 40분은 갈 것 같은데 반에 끝나면 좋고 한 10분 더 떨어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판 둘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왜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을까요? 이거 모세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모세는 엄청난 빛을 받은 겁니다. 내적으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서 8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8장 1절.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아주 싸나운 사람 있잖아요. 아주 얼굴이 험상궂고 아주 무섭고 싸나운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그 싸나운 것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모세는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이제 빛이 나고, 그리고 모세 얼굴에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제 모세는 좀 달랐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또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6장 15절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말씀 나와 있죠. 스데반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영혼 속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말씀대로 그 복음의 빛이 영혼 속에 딱 들어갈 때 영혼이 밝아지잖아요. 영혼이 밝아지면은 얼굴도 환하게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하다가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면 이 싸나운 사람도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면은 싸나운 게 싹 바뀌잖아요. 그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빛이 영혼 속에 비치면은 영혼 속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항상 그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했던 사람도 복음빛이 들어오면은 영혼이 밝아지니까 그것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34편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34편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앙망, 쳐다보는 겁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은 쳐다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게 물린 사람은 쳐다보면 다 살았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쳐다볼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앙망할 때,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영혼 속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영혼 속에 이제 뚫고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이제 그리고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구나 좀 느껴지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도 상담하면서 보면요, 깨우친 사람과 안 깨우친 사람 얼굴이 달라요.
깨우친 사람은 막 신나가지고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살맛이 나는 거예요. 1535년에 피셔라는 사람이, 존 피셔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날, 그 사람이 중병이 걸려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먹구름이 끼었다가 먹구름이 쫙 없어지면서 햇살이 싹 비칠 때 이 사람이 시편 34편 6절을 말하면서, 여기 34편 요걸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려로다. 나는 주님을 앙망했고 광채를 입었다. 그래서 햇살이 쫙 비칠 때 모든 청중들 보는 앞에서 이 구절을 외치면서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속에 주님의 빛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속에 주님 빛을 딱 받아야만, 그래야만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면은 겉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3절.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충분한 시간을 내고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잠언 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죄 많은 친구, 세속적인 친구, 술 친구, 나쁜 친구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세상적이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충분히 교제하고 사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여기 말한 대로 친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얼굴이 어둡게 되는 것과 죄와는 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팍하게 되고 완고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른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니까 얼굴도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고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게 바뀌잖아요. 그 사람 뭐 보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아벨은 기뻐하는데 가인은 자기는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안색이 변하니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의식을 딱 갖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안색이 변했습니다. 쳐죽이 버리려고. 그때 그 인상이 고약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이사야 3장에도 그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얼굴도 굳어지고 아주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어둠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어둠을 줄 수 있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게 되잖아요. 그때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 어둠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욥이 정말 환한 얼굴로 살았는데 마음에 중한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어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내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어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무슨 죄에 지었는지 무조건 이렇게 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얼굴이 환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어둡고 하면요, 무슨 죄에 지었는지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욥기 29장 찾아봅시다. 욥기 29장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치었고 그때는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이 큰 고통과 시련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정말 그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그때는 욥이 인생에 힘이 있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전능자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16절에 30장 16절 봅시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초하여져서 옷기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있으니까 추측하게 바뀌는 거예요. 2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래서 인생에 캄캄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큰 고통이 심해지면은 수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굴이 환한 것이 정상인데 성경에 보면은 얼굴에 수색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고통이 심할 때는 수색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소화됐다는,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면은 밝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 왕이 보니까 그전하고 얼굴빛이 다르거든요. 너 분명히 수색이 있는 걸 보니까 마음에 틀림없이 큰 근심이 있는 거다. 왜 그러냐? 추궁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소화되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을 때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길 때 얼굴에 수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얼굴이 수척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비록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무리하게 잠을 며칠 동안 잘 못 잤다. 그러면 수색이 있을까 없을까요? 수색이 있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얼굴이 빛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든가 자식이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밝게 빛날까요? 어두울까요? 자매니 무슨 근심이 그렇게 있어요? 나중에 터놓는데 보면 이 자식이 아주 말썽장인 겁니다.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얼굴에 기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정에 큰 갈등 같은 것이 계속될 때 그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심령에 큰 고통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얼굴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얼굴이 어둡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무조건 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떤 사람 보면요, 또 타고나서 얼굴이 밝은 것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밝아.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 얼굴보다 더 밝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얼마나 잠을 잘 자고 하는지요. 얼굴이 아주 구원도 안 받는데 아주 굉장히 밝아. 어떤 사람도 워낙 꾸며놔가지고 밝아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막 받은 것처럼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얼굴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깜빡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보시겠습니다. 3장에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3장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구원받은 사람이 편지입니다. 무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틀림없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알고 읽는 바라. 그리스도를 읽는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니라. 십계명은 돌비에 썼지만은 우리 육의 신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서 법이 마음속에 탁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저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구나. 뭔가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있기 때문에 아,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그것이 이제 전도가 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시 가운데 백합하기 때문에 향기가 나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다른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신문나무, 신기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상록수다 그 말입니다. 추운 겨울에 활엽수는 잎이 다 떨어지지만 상록수는 여전히 푸르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창생 모임에 갔다 하면요, 가서 만나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폭삭 늙은 거 많이 느끼시죠? 좀 죄송합니다. 폭삭 늙었다는 말이 이상한데 너무 늙었다. 물론 자기도 늙었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훨씬 빨리 늙는 것 같아, 그죠? 고민도 훨씬 더 많고 괴로움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기쁨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늙었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 시편 92편 봅시다.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곱게 자랍니다. 굉장히 높이 자라잖아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백향목은 곱게 자라고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교회가 여호와 집이잖아요.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번성할 것이다. 늙어도 결실하며,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은장의 어르신들 보세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확신과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잖아요.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찬송했다고 되어 있죠. 다른 죄수들은 다 우울하게 있는데,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만은 그 책직을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싱글벙글 웃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죄수는 뭔가 다르다. 어떻게 이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전도가 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하기 때문에 매일 4사람씩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 있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큰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너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있냐, 이러면 이제 묻게 되면은 그 전도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살기등등해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막 크리스찬들을 붙잡아서 막 감옥에 쳐놓고 할 때 인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고약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주님의 빛 앞에 확 꿇어졌습니다. 그가 영혼의 빛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살기등등한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그죠? 아주 싸나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물어나고 무조건 붙잡아서 그냥 감옥에 쳐넣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꾸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영혼의 주님의 빛을 딱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기쁨의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영혼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청년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아,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사람으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 간증을 보도록 합시다. 26장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해 보면은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었다. 그런데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소가 가시에 뒷발질하면 자기만 상하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서 건짐받은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주님 핍박한 거지. 왜?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아차 내가 어둠에 속했었구나 그걸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한 대로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눈을 뜨게 하여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가운데 나중에 기업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은 빛인데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니까 영혼이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막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죠? 막 너무 밝게 빛나서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니까 수건으로 갈아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십계명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은 계명 말하는 겁니다. 글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십계명은 사람 못 살리잖아요. 십계명을 지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못 지키니까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 계명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게 시간 지나면 없어졌습니다.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예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인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율법의 영광보다 복음 영광은 훨씬 큰 거다 그 말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 십계명의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영광은 이건 길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12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얼굴에 광채를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은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수건입니다.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가려 있으면은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이 안 보이잖아요. 영광을 막는 게 수건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는 수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사상입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수건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왜 못 보냐 그 말입니다. 수건이 덮어서 보지 못한다. 그 수건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간다는 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한 웨슬레도 목사들로 태어나서 13년 동안 목사로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그 행위가 수건이 되어서 예수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행위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딱 돌이킬 때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 생활 안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 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이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주님 영광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들어도 이 세상 것에 심취해 있는 사람, 육신의 소욕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수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사상에 꽉 찌들어서 그 자기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혹은 진화론 그것에 막혀서 복음 진리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 종류의 수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영광을 보냐 하면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만 주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생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참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인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에서 신부로 있었습니다. 그는 마룻바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죄를 벗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 죄짐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라고 항상 이해를 했는데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행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깨우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가리킨다는 걸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걸 딱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루터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여기에 율법이라는 수건이 가려져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집회를 수도 없이 듣는데 왜 못 깨닫냐 그 말입니다. 잘못된 수건이 다 가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고 평생 교회 다니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건이 딱 막고 있습니다. 뭔가 수건이 있거든요. 잘못된 수건이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배워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이뤄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 안식은 구원입니다.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복음을 싹 받아들이면은 안식에 들어갈 텐데,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걸었다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가 영혼 속에 정말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이건 불행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라는 것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을 팥죽한 것으로 팔아먹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듣지만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구원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아보면 구원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죽은 나를 살린 것이 복음이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고 나를 천국까지 가게 해주는 게 복음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면은 복음이 뭔지를 진짜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 영혼 속에 주님 빛이 들어왔을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 복된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 속에 비춰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빛이 영혼 속에 정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인 줄 압니다. 성막의 바깥은 흰색이고 그 빛 덮개는 물돼지 가죽이고 우중충합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성막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잖아요. 예수님을 바깥에서 볼 때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그냥 초라하게 생긴 분. 그런데 주님 빛을 딱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아, 이분은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창조주인 동시에 내 구세주구나.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 빛이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온 사람은 인생관이 밝아집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살맛이 나고 주님 복음 빛이 영혼 속에 딱 비치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멸법과 은혜가 딱 갈라집니다. 설교 들으면 아, 저 깨우쳤구나, 깨우치 보지 못했구나, 딱 분별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신비하게도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영광을 더욱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원받을 때 수건이 벗어지면서 주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래서 주님 빛을 받을 때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거리소인처럼 살려면 세상에 그것만큼 고문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처럼 살려가면 이거 힘들 뿐 아니라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크리찬 행세하고 살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명부터 받으면은 조금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수건을 벗었는데,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있는 수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있고 수족은 동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문 열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수족은 동념에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막 강시처럼 통통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얻었지만은 수족은 여전히 묶여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산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나는 주님의 빛을 받았고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수족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 풀리느냐? 산 사람들 속에서 풀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만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수족은 자유롭지 못한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묶인 것이 풀립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딱 거하면요 수족이 풀려서 좀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족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도 신나지요. 봉사하고 모든 것이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수건이 쌓여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덜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건을 싹 벗겨주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수건이 벗어지니까 더 멀리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어떻게 더 밝아지느냐? 교제 가운데 같이 거하는 사람이 더 멀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독수리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받아서도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수건인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죄는 수건과 같아서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님 위대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주님 영광을 못 보게 막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수건 역할을 해서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멀리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그것이 수건 역할을 해서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보 개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가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면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혀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은 그것이 수건 역할을 해서,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되는데 그것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이기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수건으로 작용해서 주님 영광 보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 인색한 사람, 물질에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된다는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막는 것이 재물욕이 주님 영광 보는 걸 막습니다. 동전 2개 눈앞에 딱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돈, 오토바이 올라가요. 그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인색한 마음, 이걸 그래야만 주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 영광을 보는 것을 막는 욕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있었잖아요. 비늘이. 그 안수를 해서 비늘이 딱 벗어지니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이게 멀리 봐야 되는데 이게 비늘이 있으면 안 돼요. 비늘이 있으면 이거 딱 벗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이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보세요. 9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벗어졌다. 보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가 될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비늘이 벗겨지고 멀리 보는 사람이 있대요.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세상에 나만큼 복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 눈이 점점 더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이 것이 몇다한 것을 알게 하시기 구하노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크리스찬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어디 쓰임받는 겁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보이세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다는 걸 알면은 구역 모임 잘난 사람도 없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잘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장관들 모임에 있다, 국무회의에 참여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구역 모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 거기 안 보이냐 그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에 내적인 빛이 들어왔을까? 내 영혼의 눈이 정말 밝아지고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야, 이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지구가 혼돈하고 뒤죽박죽이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지구에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우리 마음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혼돈하고 뒤죽박죽입니다. 영혼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빛이 비치니까 지구가 달라졌잖아요. 지구에 빛이 비치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갔습니다. 흑암에서 밝음으로 가고 무생명에서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에 빛이 비춰졌으면은 우리 마음에 질서가 생기고 자기 위치를 알고 그리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이 지구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에 빛이 들어온 사람은 헤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 빛이 들어온 사람은 그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시편 89편에나 말씀하기를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구원받은 사람 복음 압니다.
복음하는 사람은 유복한 자라, 복이 있는 자라.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빛에 다니는 겁니다. 우리 내적인 빛이 자꾸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궁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눈 한번 감아봅시다. 눈 감으면은 다 캄캄해지죠. 자기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안 보입니다. 눈 뜨면 자기도 보이고 주변도 보이잖아요. 육신에 눈이 있는 것처럼 속에 눈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육신의 눈을 밝은데 영혼의 눈이 정말 밝은가 보라 그 말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졌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롯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소돔에 내려감으로써 그는 더 이상 주님과 교제는 끝이 났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와 교제하는 가운데 룻은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모압 땅을 포기하고 자기 부모와 가족 형제를 뒤로 하고 가나안 땅, 시어머니 따라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영혼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온몸이 밝아, 눈이 밝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 데마, 그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같이 전하던 사람이지만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우리 생각해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와 같이 동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바울 사도를 뒤로 하고 세상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내게 계속 비춰주십시오. 내 영혼이 어둡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비도 필요한 거예요. 시편 8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천사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주님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주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말씀이 빛입니다. 성경에서 이 주님 말씀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올 때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4편 보시겠습니다.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실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리고 주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들어서 주님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1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30절 1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 헐떡였다는 것은 사슴을 가리키는 것, 사슴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사슴은 물을 안 먹으면 빨래 주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헐떡이면서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2절에 말한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정상적으로 받을 때 신앙생활에 손해 안 볼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지만은 가룟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는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천한 것 때문에 주님의 중요한 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중에 단 하나를 선택한다. 영원한 명예를 취하고 사별해 버릴 것은 미리부터 버린다. 그렇죠? 인생은 선택인 겁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모든 걸 버리고 그 중에 단 하나 택한다. 우리는 누구 택해야 됩니까? 예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성을 주었을 때 그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한 것인 줄 알면서 그곳으로 가는 점에 있다. 우리 앞에는 행복과 불행 두 갈림길이 언제나 있다. 우리 자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결과는 명백하다. 그것은 광명과 흑암 사이이고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른 선택은 주님의 빛을 정확히 받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얻어도 그리스도 이름은 다 잃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그리스도면 제일 중요한 걸 얻은 겁니다.
내적으로 주님의 빛을 받은 그 사람이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달빛보다 더 밝은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영혼이 캄캄하고 어두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빛을 영혼에 받은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살다가 빛 가운데 계신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천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완전히 빛의 세계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조금 비침받아도 그렇게 좋다면은 주님 면전에 살고 주님 얼굴을 대면에 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 21장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두마가 에돔입니다. 에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 에돔에서 이사야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이사야여 에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에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 지금 번창하는 낮이라는 겁니다. 낮이 오면 밤이 오는 것처럼 에돔은 반드시 어둠에 휩싸이고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낮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어둠 속에 있고, 낮이 오면은 밤이 오는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인생은 결국은 밤이고 나중에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때 빛 가운데 들어왔고 빛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낮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낮과 밤이 계십니다. 아침과 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둘이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둘로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얼굴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처럼 모세 얼굴보다 더 빛난 얼굴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7장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자 우리 모습입니다.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얼굴에 수색이 없어질 것이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슬픔의 기색이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환한 얼굴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6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세계, 기쁨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빛의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셨고 어둠에 헤매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셔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더욱 밝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시오